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하여 내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발사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한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권 10편 130편 교동문 60권 10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무엇으로 아시고 멀리서 보시는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옷은 악한 일이 아니옵시고 나라를 원하는 일도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짐 싸는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주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황덕화 집사님 나오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께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야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예배당이라는 실내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고 얼마나 또한 소중했던 시간들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베니스 교회가 정말 더욱더 든든히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셔서 정말 이 베니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정말 저희들이 이 바이러스조차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항상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선영철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주여 그 말씀에도 강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교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날씨가 좋고 비 예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야 되는데 코로나19를 이기는 인사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코로 듣지 말고 귀로 들읍시다. 코로 듣지 말고 귀로 들읍시다. 로또보다 좋은 말씀. 로또보다 좋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19세 이상 이하 관람가. 19세 이상 이하 관람가.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코. 네. 코로 듣지 말고 귀로 들읍시다. 로또보다 좋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19세 이상 이하 관람가. 함께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역과 상업의 도시입니다. 역사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했었지만 이제 고린도에 대한 좀 약간 오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당시에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생겨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의 여러 가지 좀 상황인데요. 로마에 대해서 아테네가 함께 무역의 도시로서 서로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쪽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우상화하여서 완전히 우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다 하면서 고린도를 깎아내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우상으로부터 편한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많이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잘 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그 세상에 문화가 많이 발달한 그 도시에 결론은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 교회에 나온 이들이 누굴까 했을 때 아무래도 어렵고 이민자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빈부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그는 목회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진 거죠. 고린도가 잘 사였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천막을 치면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만나는 부부가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해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성이 좀 아무래도 아내들이 더 있어서 아내들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보시죠.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는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통해서 그가 배웠는지 그는 상당한 많은 이제 유대인 전통의 신학을 많이 알고 있었고 이제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하긴 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가 유력하게 어느 정도로 실력이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유대교 공동체들이 본인들의 구약적인 율법 사상으로 이기려 했지만 아볼로는 그들과 싸워서 그 언변으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오늘날로 하면 엄청났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요. 앞에 부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난 베드로파야.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서로 당을 나눠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서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을 쪼갠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예수님도 그 어떤 구분을 짓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당을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세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지방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 잘 산다 생각해서 무작정 상경을 해서 도시로 왔는데 여러분 어디서 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방을 조그마한 골방 하나에 막 10명씩 모여서 막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도시에서 먹고 살고 일자리는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거고 또 잘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갭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 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계급사의 그 계급을. 내가 뭐다? 내가 더 위에야. 너 내 밑에잖아. 그리고 당을 짓는 걸 좋아해서 분류를 하려고. 왜 그렇게 당을 짓게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귀고 싶고 내가 그들과만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아볼로가 좋고 나는 정말 아볼로를 사랑하고 내가 게바를 사랑해서도 뭉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볼로파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파로 가야 돼? 아볼로파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바울파에가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바울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쪼개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문제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런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교만은 그러면 그 문제는 그 교만을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배우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아니 내가 그 학생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좀 뭔가 부족했어. 선생님이 나에게 더 잘 가르쳐 줬는데 우리 선생님 실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정말 강연을 잘하시는
분이 나와서 요즘에 핫한 분이 그때 내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그때 잘못 가르쳐준 걸 제가 정정해서 가르쳐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의 문제, 그럼 분명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부분은 뭐냐면 배우는 자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배우는 자들이 온전히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는 오히려 그것을 부분만 듣는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가 적용시키고 내가 듣기 싫은 부분은 빼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대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이니까 바울의 말로 안 듣고 베드로가 전하니까 베드로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서신을 띄웁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신하가 읽죠. 그때 백성들은 신하가 전하니까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죠. 다 엎드려서 왕이 하는 말처럼 듣는다는 거. 다 엎드려서 왕의 말이다 하고 전할 때 다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 것.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가 그토록 이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즐겨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뭘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 욕 듣는 것처럼. 누구나 욕 듣는 거 싫어하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싫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그 말 정말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을 잔소리처럼 욕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뭐였냐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로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적용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암송 구절을 대면서 집사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 집사님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서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집사님들도 꽤 있어요.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길 가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와닿더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있었던 그 말은 잘 들어와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마냥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오히려 흐트러 놓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분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되게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은 기준이 된다면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밖에서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만하지 않는다. 바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6절에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대적하다. 이게 좀 번역이 대적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구도인데요.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냐면 다른 하나는 위로 높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낮추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건 높이고 어떤 건 낮춘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은 높이고 남은 낮추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내가 막 나를 들어 올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출수록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신 교훈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여 서로 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남 끌어내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남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대해서 악평을 하면 그 사람을 내려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잊습니다. 그 사람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나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흉보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서로 남을 끌어내리지 말고 올리라는 거죠. 자, 겸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남을 높이고 내 안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냥 위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낮아져 버리면 바로 예수님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러러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두 번째,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누가 남달리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왜 자랑하냐?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나를 낮추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자랑하는 거고 남을 자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만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방방 뜨는 겁니다. 아, 있잖아 집사님, 내가 어제 이렇게 받았는데 방방 뜨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 문제가 나중에 대동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좀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뭐가 보였으니까 내가 뭐가 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가 여러분 이방 종교 안에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왔는데요. 이방 종교가 어떤 거였냐면 약간 환상적으로 여러분 좀 몽롱한 상태에서 보여진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은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뭐냐면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고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예수점쟁이, 일명 예수점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쳤던 건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말씀 속에 있었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서 말씀보다 어떤 그러한 것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뭐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은사나 예전엔 시골교회에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요 어떤 권사님의 말이 더 영향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신유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만 가면 그냥 손만 얹으면 막 권사님이 막 기도해주면 귀신도 떠나가고 막 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그 권사님한테 가고 기도받으러 가고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쫓아내자.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 말하면 그 권사님의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그게 옳다고 말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성도들은 그런 몽롱한 거나 어떤 환상에 젖어있던 성도들은 더 새로운 어떤 자극을 찾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극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한 자극을 찾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도원도 갔다가 저기 기도원도 갔다가 저기서 더 용하다 그러면 저기 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말씀의 밖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습관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던 이방의 제사법, 이방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상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운동 막 이런 능력 행하는 행위예요. 중요한 게요.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사람 안에서 또 방언이 있어요. 가톨릭 안에도 있습니다. 힌두교 안에도 있어요. 이슬람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어요. 병 고침도 있습니다. 막 일어난 역사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뭐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그런 신유라고 해겠던 그런 것들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옳은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갈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왕 노릇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 고린도 10장 12절에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왕 되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처럼 행하는도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뭐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거 좋은 말이죠. 그러나 사도가 진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왕이 되길 바라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서로 왕 노릇했다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왕이면은 누가 필요해요?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하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왕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필요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 됐다는 건 뭔 말입니까? 교회 안에 딱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누가 물을 나한테 떠다 주려나.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픈데 누가 나한테 의자를 갖다 주려나. 교회 안에서 가만히 왜 그런 게 생긴 겁니까? 밖에서도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밖에서도 신분이 높다 보니까 잘 살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섬기는 자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뭘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섬기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노릇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 노릇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 노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니다. 네가 이 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다. 다 깨끗하지만 그래도 발은 씻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처럼 회개하는 삶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섬겼으니까 결론은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이처럼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발을 씻겼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셔도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손부터 씻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니까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손을 씻겨줘도 여러분이 아우 그냥 손을 제가 씻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발을 씻어드릴 테니까. 근데 부담스러우시겠죠.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그처럼 나자지라는 거죠. 나조차도 씻기 귀찮은 발이에요. 저도 발 정말 샤워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발을 한번 씻기가 발만 씻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요. 발만 씻는 거. 되게 하기 어렵고 피하고만 씻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찾아서 보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항상 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항상 다니면서 교회 안에 뭘 해야지. 그분은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맨날 항상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특히 남대하는 장로님이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할 정도로 그러한 일만 찾아서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모습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것이 막 강요되어지고 그랬을 때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때는 교회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교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 밖에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말하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왕노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밖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남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행케 하소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교회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찬양 주고 앞두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조금씩 풀려가며 나아져가는 상황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이제 행동이 조금씩 풀려가고 자유롭게 다니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우리의 걱정마저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허의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교회로 복귀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태리 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태리 교회 안에, 이태리 지역, 이태리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예배하기를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잘 이겨내고 튼실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 살아가며 남을 끌어내지 않고 남을 높이며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벤스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